부부고 또 지체들이고 우리가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바울이라는 분은 이렇게 좀 상냥한 분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좀 받게 돼요.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고 강단이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부드러움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오늘 이런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의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보지 않고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이 전장에서 3장에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만 위대하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이것들이 자기만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 빠져 있습니다. 일에 열중해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는 살고 있지 않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시민권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더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들이라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놀라운 이야기를 더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을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체로 거듭나서 변화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 내부의 분열, 또 외부의 박해에 대항해서 확고하게 맞서서 싸우고 대응하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다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삶을 위해 우리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시작해 갑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모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갈등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모욕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상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모욕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것을 좀 겸손함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더욱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더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조금 미성숙한, 결핍한,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일반 세상에서는 싸우고 이겨야 하는 일일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성숙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인간적인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갈등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닌 것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조차 염려를 끼칠 정도로 교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런 그 다툼과 불화로 말미암아 또 다른 안 좋은 영향이 이렇게 신자된 이들에게 끼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가 외면하고 질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음같이 우리가 그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마도 둘 간의 의견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이렇게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다툴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들이 다투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되고, 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문제시 삼고 대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까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좀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낫다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더 믿음이 좀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지 않았느냐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서로가 더 높고 서로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 교회 살림살이하는 것이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큰 교회는 재정에 대해서 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막 힘들게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여유가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그 사정이 있고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그 중점이 다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설득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 집사님은 교회 건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집사님은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박 집사님은 선교 구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김이박이에요, 김이박. 누구 이렇게 일정한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김이박이 많이 계시니까. 모두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들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씩 세워나가면 됩니다. 누구 일이 먼저냐 나중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합니다. 내 의견이 반영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갖고 싸우고, 저 사람이 의견이 반영되고 나는 내 의견이 묵살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그런데 이 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둘을 도와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말씀이 3절인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개인적인 싸움에는 끼어들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똥이 나한테 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들 간에 그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보거나 화해를 하거나 그 갈등을 해결해 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당사자들 간에는 그 화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오해가 쌓이고 악한 감정들이 쌓여서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사자들도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분명히. 내가 좀 심했다 하는 부분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나에게도 잘못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도 상대방 앞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내가 무시당했다는 것, 나를 뭘로 아느냐, 이런 등등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로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돼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통제를 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동정심이 많은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또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그 중재하는 사람은 양쪽에 그런 모든 말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최선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이런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는 어떻게 해야 기록될 수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다투고 있지만, 지금은 좀 미워 보이지만 결국 이분들 모두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갈등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도우라고 권하고 또 권하면서 말씀하는데 클레멘드와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망이 있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일꾼들을 돕는 것과 같이 이 유오디아 순두교 또한 동일하게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우리 예배와 봉사와 구제, 선교, 전도 등만 이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이것 또한 진정한 섬김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돕겠다고 막 이렇게 나서게 되면 이들을 도울 때 기쁜 마음으로 돕지 못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돕지 못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라는 걸 잊어요. 잊게 되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귀찮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뭐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은 왜 저래? 뭐 이러면서 왜 저러냐고, 왜 저렇게 싸우냐고, 왜 저렇게 다투냐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중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갈등 문제를 넘어서 그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주님 안에 서 있는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인 생명책에 동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복음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로 소개합니다. 복음에 열심히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의견이 다르고 행동 방향이 달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 안의 형제고 자매인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인들이 참 하기 힘든 거니까 이 일들은 훈련된 사역자들 그리고 또 따로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 일을 무조건 이들에게 밀어야 할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체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가 권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말은 전형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자들을 바로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내 일 아니니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냥 제쳐두는 것조차도 이렇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힘이 드는 일들이 있다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상담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우리 모두 주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서로 도우며 극복할 것을 권면하고 바울은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내 주변 상황이 기뻐할 수 있게 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늘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어도 기쁘고 박해를 해와도 기쁘고 돌에 맞아도 기쁩니다.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쾌한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용납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들의 갈등이, 이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입니다. 이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또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말도 되겠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너희들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자기 이익만을 취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 일을 나만 받아들이고 나는 됐어 하고 그냥 안 만나고 안 보고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라는 건 뭐예요? 그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이어나가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겁니까?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럼 나도 너 인정 안 해. 똑같이 대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말씀합니다. 모두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무시하고 각자 서로 건들지 않고 살면 된다, 이 생각 버리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는 소리 듣게 되기도 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회의감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내 형편, 지금의 내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대로 용납하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신앙의 정삼각형 원리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생각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정삼각형 원리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꼭지점에 놓고 그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이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친구는 나를 공격해 들어오고 사람들은 그 친구보다 오히려 나를 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풀어줄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신앙의 정삼각형 원리를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순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눈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내 심령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야지요. 주님한테 매달려야지. 소원했던 그런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배신하고 배척하던 사람들, 나를 비판하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고 내 자신의 잘못도 또한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늘 주님과 가까이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들이 괴롭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늘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힘든 삶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의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정말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암의 치유를 위해서 금식하고 매달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부도난다고 해서 또 상당히 내가 당장 큰 돈을 잃게 됐다고 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적적으로 회사가 일어나고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면 내게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건강, 하나님이 이것보다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그 자체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물질이나 건강 이따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느냐,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려가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안절부절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하나된 지체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들일 수도 있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